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후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으로 힘차게 한 주간 한 달을 보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판단의 능력을 주셔서 어둡고 밝은 일을 분별할 줄 알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용기의 능력을 주셔서 해야 할 일은 담대하게 행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과감하게 거부하게 하옵소서. 추진하는 능력을 주셔서 시작한 일을 성실하게 지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혜의 능력을 주셔서 역할들을 잘 풀어나가게 하시고 하는 일들 속에서 큰 보람과 긍지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에 있는 짐을 날마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벼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영혼을 짓누르는 고민을 주께서 아시오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의 경륜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의 손길이 저희 육체에 늘 머물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사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아픈 부위가 온전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에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설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치유와 회복의 길로 갈 수 있게 하소서. 새롭게 간 병원에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의사 만나고 진찰하고 또 계속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깨닫게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하나 모든 삶의 처지들을 선하게 안정시켜 주옵소서.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국내에 있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 얻게 하시고 열정 얻게 해 주셔서 흔들림 없이 앞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만남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도우셔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좋은 교제와 또 좋은 일거리와 직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학업에 임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앞날을 위해서 준비해 갈 수 있는 학업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님 닮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터, 주의 은혜가 넘치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일할 때마다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교류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작된 교류, 거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끝까지 잘 안정되게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거래와 투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경험케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열정을 갖고 출발하오니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이 도전의 시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며 교류할 때에 하나님의 주시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마무리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혀지게 해주셔서 열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오고 갈 때에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혜롭게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섬기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는 섬김의 손길이 되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게 해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성도들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생명이 세워지게 해주셔서 성도들이 있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오늘도 맺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한 아동 심리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청소년의 50% 과반수가 1950년대, 60년대 정신질환자보다 더 정신적이고 심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는 냉전 시대였기에 공산, 그리고 전체주의와 자본, 민주주의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되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었고 서방 세계의 경우는 경제에 불이 붙어서 돈의 강제력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이 막 끝난 후에 가난과 절망과의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이렇게 혼란의 시기, 이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의 시기이다 보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동, 청소년에게 갔다는 겁니다. 이들은 다른 세대보다 매우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부모가 갑자기 전쟁, 산업재해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삶의 자리가 그만큼 불안했고 불투명했습니다. 이에 당시 아동 청소년들의 이 심적인 고통 그리고 정신질환이 다른 시대보다도 유난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보다 지금 아동 청소년의 정신 상태가 훨씬 복잡하다고 분석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 살게 되어서 풍족한 사회가 되어서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우울, 열정이 없고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니까 많은 아동 청소년들이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여러 진료 기록에 따르면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청소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 사람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나이인데
일거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다니던 직장이나 회사를 그만두어야 할 그러한 시기들이 누구나 지금 계속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황이 반복적으로 지속하면서 가게 상점에는 찾아오던 손님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가게 상점이 많이 생기기도 하지만 생긴 것보다 문을 닫는 상점이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강 국면으로 들어선 경기가 언제 다시 회복할지, 그때까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잘 어떻게 버틸지 자신 없어 합니다. 주택 문제는 여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고 있는 시한폭탄입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안 되면 안 될수록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은 우리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지나다니면서도 마음이 편치가 않고 주변을 계속 쳐다보고 다니는 그러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무역 마찰, 정치 불안, 테러, 전쟁의 이 이야기들,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들리고 있습니다. 평화와 안정이 정말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겪었지만 전염병이 국경을 무시하면서 전 세계로 확산합니다. 한 나라에서 시작된 작은 병이 국제화되면서 이게 이제는 한 나라가 가진 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질병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도 무시 못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있는 지역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많은 도시들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도시가 생긴 이래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로시설이나 하수시설이 전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겁니다. 완전히 아수라장이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지구온난화 계속 가속화되면서 기후가 왔다 갔다 정말 들쭉날쭉하는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를 포함 각 사회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면 근심이 더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더 많아집니다. 병치레에 대한 불안감, 노년 생활에 대한 불안정과 무료함에 그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감, 그리고 죽음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뇌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두려움은 어느 한 개인이나 계층에 해당하지를 않고 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태위태한 다리를 건너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장면은 두 번째입니다.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던 고향을 떠나서 미지의 세계로 계속 이동 중입니다. 목적지를 몰랐고 가는 곳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기다리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영적인 상태로 계속 움직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다. 두려움이 꽉 차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지금 영적 상태는 매우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상황을 동감하면 그의 두려움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처럼 첨단화, 정보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보편화된 시대에도 낯선 사람을 만나고 낯선 장소에 가는 일은 심적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 당시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줄과 같은 고향을, 오랫동안 살았던 그 고향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곳에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겠습니까? 두렵지 않은 것이 이상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는 방패고 너에게 주는 상급 곧 열매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서도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좋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려움을 갖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신앙적 태도입니다. 두려움은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믿게 된 것은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너는 이겨낼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유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들어왔다가도 나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형 문장이 있습니다. 명령형,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125번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125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안심하라 라는 이 말은요, 21번. 우리가 잘 아는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형은 8번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두려워 말라는 총 125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명령형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이 두려워 말라는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갖게 되는 정서, 불안, 불신, 잘못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두려움은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더 싸게 팔겠다고 내 옆에 다가오는 아주 나쁜 장사치와 똑같습니다. 다른 데 가서 장사를 하면 되는데 꼭 내가 팔고 있는 물건을, 똑같은 물건을 더 싸게 팔겠다고 와가지고는 내 자리를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두려움의 본질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두려움의 내용들이 쑥 들어와서
그 안정을 싹 빼앗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계속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 계속 우리를 강요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 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야. 두려워해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상급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두려움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작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영혼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 열매다. 나를 바라봐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이겨내게 하옵소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대감이 넘치는 삶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